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이 베냐민을 요구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는 야곱이 양식을 구하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야곱을 설득하고 결국에는 야곱도 이제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잃게 되면 잃으리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야곱 자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유다의 모습은 유다 자손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이 요셉이 야곱이 고민을 하자 그 아들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손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모습은 유다 자손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형제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결단과 순종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가장 평범한 모습은 희생하는 것과 순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은사를 희생하고 또 내 물질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용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랑이 심겨지기를 원하고 또 곤경에 처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서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는 야곱이 온 가족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렸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가 야곱이 온 가족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이 그의 아우 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을 꼭 선결 조건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놓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곤궁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양식을 가서 애굽 땅에 가서 사오라는 야곱의 말에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말을 전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만이 온 가족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또 고집하느라고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거나 또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적이 없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야곱이 집착하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 또 우리의 아집, 또 우리의 어떤 편견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일과 관련해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루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예. 야곱은 총리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물론 그가 요셉인지는 알지 못하죠. 예물을 보내고 갑절의 돈을 준비하도록 그 아들들에게 지시를 하는 동시에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또 너희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돌아오면 좋지만 혹이라도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비로소 이제 자신의 생각을 또 고집을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아들의 생사 문제까지, 자기가 집착하던 베냐민의 또 다른 형제들의 생사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되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야곱의 신앙이고 또 야곱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 뜻대로, 찬송가에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맡아서 할 때 그것은 최선이 아니지만 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최고로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확신은 아니어도 자신을 부인하는 선택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은 그제야 자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의탁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복 나루에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씨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잠시 시므온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극심한 기근 앞에서 또 그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식들과 손주들이 그 고난으로서 기근 가운데서 굶주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야곱이 의지할 것은 이제는 아끼는 자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전에 야복 나루에서 만난 하나님. 결국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요, 내가 의지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위기 앞에서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